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 아담부터 아벨까지 그 속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은 그 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피예요.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어가셨을 때 3일 동안입니다.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그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자연 계시 속에 들어와 있던 양의 피지만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피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습니다. 가인은 육은 구원을 얻지만 육은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벨까지 옥에 있는 영들은 구원 얻지만 그들의 구원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는 영혼. 그래서 그저 가장 수준이 낮은 영혼, 구원, 아주 수준이 낮은 구원을 하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이면 수준이 낮은 그런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돈 때문에 성령을 속이느냐? 돈이 그렇게 좋더냐? 그래서 돈은 로마서에서 일만하게 뿌리로다. 결국은 돈 때문에 네가 영혼을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행복한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기쁜 구원이에요? 슬픈 구원이에요? 빛 가운데 구원이에요? 어둠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슬피 오는 구원.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 구원을 좋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경을 평생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이고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에요. 오늘날 영혼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따를 수 없어. 돈을 사랑하면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돈은 일만 악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뿌리라 그랬어요. 그 내가 지금 돈을 추구하면 결국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전파될 계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육체는 부활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부활의 날에 그냥 영만 부활합니다.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부활합니다. 근데 뭔만 부활해요? 영만 부활하는 거예요. 영만 부활.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저들은 사탄에게 내어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은 구원 얻게 해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 영혼은 구원 얻디 무슨 구원을 얻게 해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해라. 여러분 나중에 가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찾아보세요.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줘버려라.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려라는 거예요. 아주 사탄에게 내어줘. 부끄러운 구원은 얻게 해라. 부끄러운, 이게 부활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은 영만이 부활에 이르는 거다.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부활을 참여하고 싶습니까? 영만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은 영혼이 신비한 몸으로 몸이 있는 몸의 부활로, 몸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몸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그렇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눈, 코, 입 다 있게, 손가락, 발가락 다 있게, 오장육부 다 있게, 금으로 된 집에서 살고, 진주보석, 황보석에서 사는 집에서 살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아름다워요. 꽃들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고, 이야, 날씨는 아주, 하늘은 맑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계절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새순들이 돋는 모습 보면요, 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요만한 열매들 맺혀지는 거, 살구, 매실 이런 거 열매 맺히는 거 보니,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건 잠시 있다가 또 떨어져 없어질 거지만, 하늘나라, 내 집, 아버지 집, 내가 영원히 살 집, 그런 곳에는 사계절, 이 생명수가 마르나요, 안 마르나요? 사계절 꽃이 핀다 그랬어요. 사계절 생수가 흐른다 그랬어요. 사계절 물이 흐른다 그랬어요. 사계절 꽃나비가 날아다니고, 사계절 새들이 기적이고, 사계절 먹을 것이 있고, 사계절 풍요롭고 풍악이 올리고, 그러니 항상 그런 곳에서 영원히, 그런데 영만 부활이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몸의 부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왕노릇하면서. 이야. 그러니 바울은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체험을 했으면, 나는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가리라. 부활이라는 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의 부활을 향하여 가리라. 달려가리라. 일반 계시만, 바울은 일반 계시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반 계시 안에서 그 계시를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특별 계시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바울은 특별 계시를 만나기 전에는 일반 계시 안에서만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나요? 온갖 충성을 다했고, 온갖 열심을 다했고, 온갖 가르치기를 다했고, 온갖 모든 걸 다했지만 거기에 과연 부활이 있었나요? 근데 특별 계시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일반 계시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의 배설물과 같구나. 일반 계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특별 계시는 맛을 본 겁니다. 그 맛을 보는 순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구나. 비로소 이걸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만 보고 간 겁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않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별의별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이나 구원받게, 마지막 때 저들은 영이나 구원받게 하게 놔둬라. 이것은 아주 100에서 부활이 100까지 있다면 맨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열등한 구원. 열등. 우리 교회에서도요 1등 신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매일 시험거리만 가져오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 말씀보다는 다 꼬투리 잡기 바빠요. 끊임없이 꼬투리 잡기 바쁘고 불만 터뜨리기 바쁘고 끊임없이 불평하기 바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최고지.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있을 때가 최고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은데 그저 이렇게 좋은 날 하루라도 놀러 가야지. 갈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으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 열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등한 식의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열등한 구원을. 예를 들어서 이 중동 지역이라는 거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지금 막 어제도 이스라엘이 또 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연이어 계속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란에서는 우리는 별일 없어 하지만 그 불빛을 제가 보니까 그 핵시설이 있는데 핵시설 그 부근이 이스타든가 그 이란에 테헤란에서 약 한 300, 400km 떨어진 그 핵시설이 많은 공군기지 그런 데거든요. 불빛을 섬광을 보니까 어떤 핵무기 같은데 핵폭발 시설 같은데 좀 타격을 입은 듯해요. 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올 겨울에 모든 전쟁 끝난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마지막 이제 전쟁을 끝낼 그런 무서운 일을 보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지금 다 이스라엘의 작전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리아에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그 대사관을 폭파시킨 것도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딱 치면 이란이 우리를 치겠지. 그럼 우리가 또 이란을 떡 치면 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가자지구, 지금 우리가 그 가자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우리를 못하게 하니까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란은 잠시 가자지구에서 탱크를 빼내고 이쪽으로 시선을 빼낸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한 거예요. 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가자지구를 빼내려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거기서 뭐를 하려고? 마지막 2000년 동안 닫혀있던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베드로가 제자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지금 이미 이제 회복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끊겼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이방인에게는 예배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끝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끊겼던 예배가 끊겼던 제사가 회복이 되면
이방인의 예배는 끝난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바톤을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이방인에게. 그 바톤을 이방인들이 한 바퀴 지구를 돌았어요. 누구에게 건네줬어요? 이스라엘 건네주면 이방인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시대는 이제 들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예배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예배가 이방인들에게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다시 그게 끊기지 않고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7년 환란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눈앞에서. 그것뿐이겠어요?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상공 1,800km까지 화산, 일본에서 지진, 대만 지진, 어디 지진, 지금 뭐 끊임없이 폭풍, 폭염, 폭설, 아랍에미리트에 노아의 홍수처럼 단 12시간 만에 그 도시가 물로, 그러니 노아의 홍수 40일 만에 이 지구가 잠겼다는 거,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리아, 미얀마, 하이티, 미얀마, 그 다음에 수단, 이런 나라들은 전쟁으로 백성들이 거의 80%, 90% 기아로 죽어가고 못 먹고 삽니다. 지구 70%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전쟁과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걸로 인하여 어려운 게 지금 고금리, 달러 올라가죠. 자, 중동에서 전쟁이나 기름값 올라가면 이제는 사과 하나를 제대로 사 먹습니까? 물가가 폭등한데 김밥 하나, 그러니까 햄을 빼요. 김밥집에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라고, 햄 빼면 2,000원 깎아. 자, 이제 김밥 천국이 아니라 김밥 지옥이 돼버렸어요. 다 김밥집마다 천국 써놨거든요. 김밥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제 김밥 지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호락호락한 세월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아유 괜찮아지겠지, 살기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하지만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지금 뭐 이걸 지금 제가 말한다, 믿는 자라는 건 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양을 잡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들은 못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은 영만 구원받고, 그리고 일반 계시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특별 계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양을 잡아서 이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겠죠. 일반 계시를 받는 지금도 양자. 그들은 지금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전쟁도 그냥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그 두 개가 남았지만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괜시리 그게 전에도 있었던 전쟁들이다. 그냥 이어서 하는 그런 전쟁들이다. 우리가 단순히 그런 거 그렇게 본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일을 봐야 됩니다. 이건 꾸며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발버둥을 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요. 진행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를 우리는 보는 것이지, 어느 대통령이 악하고 어느 왕이 악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왕노릇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100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뭐예요? 혼인잔치를 합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결혼식은 몇 시간 하면 끝납니까? 1시간. 그것도 바빠요, 안 바빠요? 신랑 신부들 먹는 거 봤어요? 결혼식 때 가서 신랑 신부들 편안하게 앉아서 3번씩 4번씩 떠다 먹는 거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긴장해서 바들바들 떨고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러고 있지. 근데 하루도 그렇게 기쁘지 못하게 보내는 게 신랑 신부들인데 우리는 이 1000년 동안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실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 그 일을 기대합니까? 내가 착해서 그런 일을 기대합니까? 누구의 덕분이에요?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그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라는데 꾀부리고 그걸 기다리라는데 게으르고 그걸 기다리라는데 신랑이 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처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부에 대해서 드레스도 준비하고 화장품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오직 신랑을 기다리라는, 신랑만을 바라보라는, 신랑의 말만 들으라는, 신랑에 대해서 사모하라는, 신랑을 바라보라는 것, 신랑을 대해서 부르라는 그것만을 하라는 것도 신부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도리어 신랑이 온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바람피해요. 이 남자 그래서 음녀의 바벨론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그래서 단장을 못하고 정조를 잃어버리고 신부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한 신랑만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게 정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거를 음탕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런 신부를 어떻게 신랑이 맞이하겠습니까? 너와 내가 줄기자.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볼 때는요. 정말 이 신랑이요. 바다 건너 물 건너 그 신부를 찾으러 그런
뭐 백설공주라든지,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런 소설이라든지 그런 책이라든지 그걸 주제로 한 영화라든지요.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남녀 간의 사랑, 그다음에 신랑과 신부를 주제로 한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젊은 남녀가 또 신랑만 바라보고 막 목숨까지도, 많은 남자들의 유혹이 있지만 그 신랑만을 기다리면 신랑이 전쟁터에 나갔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몽룡과 이 춘향, 저 남원에 가면 이몽룡하고 성춘향이가 있거든요. 이몽룡이가 과거를 시험 보러 한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원에서 춘향이가 누구를 기다려? 몽룡이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이 약속을 했어요. 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춘향아, 내가 과거 급제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가만히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춘향이가 네, 몽룡씨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한양으로 그 세월이, 그래도 얼마나 춘향이가 예쁘고 아름다웠던지 그 고을에 사또들이 오는 사또들마다 그 춘향이의 접대를 받으려고 별의별 유혹을 다 합니다. 논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한복도 해주고 별의별 걸 다 해줄 테니까 나에게 수청을 들겠느냐. 막 때려도 보고 막 뭣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혹도 해보고 물질로도 해보고 엄포도 나보고 하지만 춘향이가 거기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절대로 그 나쁜 변사또가 있었거든요. 변사또가 별의별로 다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춘향이를 감옥에 가둬요. 막 목에다가 칼을 채워서 이제 죽인다고. 그래도 춘향이가 일편단심, 나는 절대로 우리 김몽룡 씨를 놓칠 수 없어요. 참 실수했네. 내가 김몽룡이 아니고 이몽룡이를. 이몽룡이를 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기다립니다 하고 목숨을 내놓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 급제를 했어요.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다 그래. 자기가 이몽룡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 안 하고 옵니다. 이제 사또로 오는 거예요. 암행어사로 그 마을에 탁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암행어사로 오면은요, 이제 그 고을에 그 사또가, 변사또가 잘 그 고을에 일을 처리하는지, 나라 일을 잘하는지 아니면 탐관오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보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암행어사가 되면 물러끌어 섞어라 암행어사납시오. 그래서 이제 그 변사또가 밑에서 예 하고 탁 이제 밑에 내려가서 막 큰절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높은 데 앉았어요. 이몽룡이가 딱 앉아서 변사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감옥에 있는 저 여인은 누구냐? 예, 성춘향이라고 합니다. 끌어내오너라. 이몽룡이가 이제 성춘향이 얼굴을 가렸죠. 고개를 들라, 성춘향이가.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부채로 이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몽룡이가 딱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 지금 막 이몽룡이는 막 가슴 뛰는 거예요. 막 빨리 저 춘향이가 나를 보고 막 빨리 보고 그러면서 참으면서 가만히 참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는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지었느냐? 예, 저는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하고 이러쿵저러쿵하고 저러쿵저러쿵해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한양간 우리 김몽룡 씨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해서 저를 가둬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싹 다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거라. 춘향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매 맞아가지고 시퍼런 얼굴을 싹 드는 순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신랑 될 사람 이몽룡 얼굴이 싹 보이는 거예요. 춘향이 그때 이몽룡이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춘향아, 내가 왔다. 안아주고 이리 오너라.
사방니 하고 쫙 끝나요. 그 뒤에는 어떻게 이제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리고 싹 눈물 나죠? 그 유명한 이도령과 성춘향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그 유명한 몽룡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져요. 그리스도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겹쳐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위해 매를 맞고 온갖 감옥에 갇히고 온갖 시련에 갇히고 온갖 그 교회를 지키게 하여 정말 그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주님이 내 눈에서 내가 눈물을 닦아주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가?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순교자가 있고 내가 끝까지 신랑을 기다린 자들이고 어디까지 나를 따라온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100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내가 신랑으로서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모든 걸 내가 너에게다 갚아주리라. 성경은 그렇게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이 새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믿음 좋은 거 같죠?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신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건 이미 그의 신부예요. 이미 그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직 믿지 않지만 자연 계시를 받은 자들은 부활이 없는 구원을 받고, 일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자연 계시를 받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아담부터 아벨까지. 이들은 어디예요? 구원을 받지만 뭐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만 그러니까 몸에 부활이 없어요. 영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노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까지라. 이해하시죠?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은 부활해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은요, 인정, 감정, 애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대로 아주 공의의 심판입니다. 인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애정도 없는 백보자. 그것이 공의의 심판이 있는 그대로, 심은 그대로, 행한 그대로. 근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다 면했어요. 시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이질 않으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으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인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까지가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 안에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못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지만 그러나 다 커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 차이입니다. 그게 자연 계시 차이와 일반 계시 차이와 그렇게 자연 계시는 그들은 구원은 어때? 에?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 구원만 얻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몸에 부활이 없어요. 영혼 부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부활은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요.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다 면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게 공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 하늘로부터 낳은 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낳은 자예요? 하늘로. 세례 요한은 누가 낳은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따라올 수 없다. 세례 요한까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낳았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로 난 겁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 네. 그래서 큰 거예요.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낳은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다 크다 그랬어요. 세례보다 다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사람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은요 육체로는요 엘리야, 모세, 세례 요한, 여호수아 다 갈렙 우리보다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과 육체로 비교해서 자꾸 쫄아드는데 육체로 비교하지 마세요. 육체로 비교하면 그들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쫄지 마세요. 육체로 비교하면 그들보다 못합니다. 절대 비교가 안 될 만큼 모세와 내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낳은 자는 육체로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그러나 모세보다 크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왜? 나는 어디로부터 났으니까? 하늘로부터 났어요. 진리로 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보다 큰 권세를 얻었어요. 모세보다 큰 권세를 얻었어요. 엘리야보다 큰 권세를 얻었어요. 육체로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일반 계시 내가 모세보다 어떻게 나을 수 있냐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일반 계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못해서 오히려 자연 계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구원,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육으로 살라 하니까 그저 물질, 그저 육으로 살라 하니까 자꾸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 내 자녀가 아니다. 세상 인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여 안 해도 내가 큰 회사를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 재산도 다 있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거 다 입을 거 준다. 하물며 너희는 자녀다. 자녀에게 주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태양 주고 비 주고 물 주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 그걸 다 주님은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자들처럼 너희가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특별 계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멘. 자연 계시 모세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듯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위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위대한 건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자녀의 권세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특권, 그 권세를 괜시리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쥐뿔도 모르면서 영적인 걸 괜시리 자기 스스로 겸손하지 못해서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요 아는 게 없어요. 성령 앞에 우리는요 전부 들어야 알아요. 성령 앞에 너나 나나 여러분이나 성령 앞에는 겸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기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에 보면 대단하지요. 그 육체로는 그들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영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일시키는 자가 받는 거는요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경에 28가지가 나와요. 맨 처음에 방언의 은사. 왜? 성령이 일시키니까.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은요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방언으로 마마다를 셀락한다라 마마 진노마여다를 실려다라 와야라 칼려다라 마마오야라다라 와리 다르와리다를 실려다라 와야라다라 칼마리다를 실려다라 와리 다르와리 실려다라 마리 칼와야라다라 실려다라 요리다라 야라다 실려와야라다라 와야라다라 마리 실려다라 칼마리만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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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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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방언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마냥 막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좀 좋은 집에서 그거 하려고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일시키는 자에게, 성령이 부리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요.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다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은혜가 넘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마다 이리 삽니다.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시험 들 시간 어디 있어요? 저도 평신도 생활 해봤어요. 60년 지금 신앙생활인데,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요, 저 집사 생활도 해봤고 꼭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난 아예 안 만나요. 같이 밥 먹자 그래. 혼자 먹어. 벌써 얘기하면 벌써 귀에다 대고 교회 비판할 거 뻔하거든요. 그냥 목사님 얘기할 거 뻔하. 아이 싫어 혼자 먹어. 아유 순집사님 이리 와봐. 맛있는 거 혼자 먹어. 나 먹어 혼자 먹어. 아구찜 사준다. 나 좋아하지만 안 먹어. 차 마시자. 혼자 먹어. 내 거저 예수를 더욱 사랑. 혼자 먹거나 말거나. 여러분 손해날 짓 하지 마세요. 영혼이 손해날 짓 하나도 여러분 유의가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여러분 손해날 짓 하지 마세요. 그 사람 평생 아주 그 습관 못 고치면요,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남의 주변 사람들도 죽입니다. 평생 그렇게 돼요. 그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자 따라서 오세요. 나는 구원 얻었다. 그럼 뭐가 넘쳐요? 그러냐, 성령을 일시키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은사가 넘치는 겁니다. 은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그 피가 뭐예요? 그 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토요일날 내모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영혼에 있으니, 그것이 이름이 예수다. 그걸 증거하려고 내가 온다. 은혜와 은사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